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반 적응 증후군 가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또 일반적으로 접했던 단어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원래 스트레스로 이름 지어지기 전에 일반 적응 증후군으로 명명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졌죠. 코로나 블루 너무나 익숙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스트레스의 대가라고 불리는 정신의학계의 어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의 몬트리올 대학의 교수로 역임했던 한스 셀리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뇌분비학자이고 스트레스 연구로 1958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쪽 계통에서는 굉장한 분이죠. 이분은 의사들을 상대로 이런 강연을 한 글이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의 비밀은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다. 이 적응 과정에서 실패한 대가가 바로 질병과 불행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몸은 암이나 몸은 적응에 몸이 세균에 실패하면 암이 되고 또 코로나도 걸리고 질병이 옵니다. 그러나 잘 적응해내면은 건강하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이 그 환경과 조건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삶이 적응에 실패하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에 대한 적응과 반응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이 스트레스에 대한 강연을 쭉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한 번은 이제 마지막 강연을 했다고 그래요. 우마음하게 움집한 그 학생들 앞에 강연을 하고 내려오자 그 학생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비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자 이 교수님이 서슴하지 않고 바로 딱 한마디 했는데 바로 appreciation, 감사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스트레스, 수많은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은 감사다라고 스트레스의 대가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양분되어져 왔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지난 3년 동안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굳건한 다짐을 하고 믿음이 더 좋아졌고 기도가 말씀이 더 좋아졌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도리어 신앙이 더 좋아졌고 믿음이 더 견고해진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반대인 분도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약해졌고 교회와 멀어졌고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멀어져서 신앙이 많이 힘들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코로나를 겪고 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실제로 감사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를 겪고 보니까 지금 자리가 비어 있지만 이렇게 모인 것도 감사한 거죠. 전에는 이 강단에 서서 빈자리를 보면 어떤 때 막 화가 나는 때도 있고 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서 저 카메라를 보고 유개월을 설교를 했던 그때에 어느 날 20명, 어느 날 50명이 앉아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는. 그럼 반대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답답한 생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평과 짜증이 늘어난, 코로나 있기 전에 없었던 짜증, 불평, 원망이 늘어난 분도 계세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반응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 몸도 건강할 수가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반응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을 비롯하여서 600가가 넘는 이 율법, 모든 계명은 하나도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우리에게 손해를 미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로 반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예배냐? 감사를 묻혀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건 하나님의 촉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었어요. 고침을 받은 자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를 요구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주어지도록 어떤 일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감사를 더하면 이 버릴 것 쓸데없는 것 왜 이런 고난 당했는지 할 그것이 버릴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감사를 촉구하고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감사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내용을 찾아보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무심코 감사를 잊어버리는 때도 있고 또 욕심 때문에 감사를 놓쳐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감사해야 되겠고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그 꿈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을 위기를 당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까지 해주셔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0절에도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6장은 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 조서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 앞에 보면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왕의 조서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이 왕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누구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고 이 사실은 반드시 지평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그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져야 될, 그의 이제 인생이 그것으로 허망하게 끝나야 될 그 순간에 기도를 포기하면 됩니다. 그가 관직을 걸고 생명을 걸고 뭐 기도를 할 것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돌파하고 새벽을 깨워서 저녁을 깨워서 몸도 힘들고 사람들도 그런데 무슨 꼭 꾸역꾸역 교회까지 나와서 기도를 하느냐? 뭐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관직을 걸어놓고 아니 사자굴에 던진다는데 생명을 걸고 뭘 기도를 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30일만 기도 좀 중단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뭐 30일만 내가 조용히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왔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했어.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겁니다.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그는 생명을 잃게 되고 그 인생을 홀라당 날리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감사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나중에 다니엘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 나도 다니엘처럼 감사한다면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까? 저 자신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이런 일이 저에게는 지금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 예배에 대하여서, 설교에 대하여 제가 오늘 이 설교한 것 때문에 설교 마치고 나면 저는 총살을 당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하는 것 때문에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맹단 색출해서 내일 아침이나 오늘 저녁에 다 사형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법이 제정되어서 붙여졌고 공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다 끌려가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면 뭘 감사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그 전에도 많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건축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혹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베푸시고 지내온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큰 분쟁 없이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건축의 모든 진행이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순적히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설사 지금부터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다니엘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내 앞에 딱 맞았다. 그 좋지 않은 상황은 이제는 내 생명이 날아갈 그 절박한 상황이 맞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여러분이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나요? 저는 자주 정말로 묵상합니다. 그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한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복음을 전하며 오늘 또 말씀을 전하며 오늘까지 기도했던 일과 오늘까지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일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헌신하고 섬기고 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이 강단에 있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의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오늘 지금까지의 지나온 길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혹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없으십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다니엘도 이제 나이가 80 중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10대의 시절에 포로로 와서 이제 약 70년의 세월이 눈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도 80의 중반을 훌쩍 넘은 때에 돌이켜보면 그가 그 바벨론과 메대 왕국의 2인자의 자리에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력이 뛰어나고 그의 지혜가 출중하고 그의 능력이 훌륭해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초창기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죽을 뻔하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지혜를 주시고 그 꿈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능력으로 꿈을 알게 해주시고 해석을 알려주어서 살아나고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지켜주신 까닭에 다니엘이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지만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오늘 지금 내 코앞에 닥쳐진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는 내일도 모레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날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로서 내 인생의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이 예배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조화로 인하여 살았어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드리게 하여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1년, 2년, 10년이 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 속에는 감사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당한 현실과 미래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 모레
오늘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생긴 그 당면 현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이, 그리고 그 감사는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포로의 현장에서 그 득실되는 원수들의 틈바구니에서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감사였어요.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저는 임마누엘 인사를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과 나누었어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아이들에게 인사를 한 것이 저의 인사의 계기가 되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아이들을 학교에 처음 보내고 유치원에 보낼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잔합니까?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진짜 가서 교실에 내내 지켜보고 싶었어요. 쟤네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너무 그래서 CC 카메라를 달아놓고 제가 집에서 모니터를 좀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실제로 들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따라다니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때로는 신방을 가고 그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임마누엘,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임마누엘, 하여튼 헤어질 때마다 임마누엘, 그리고 잠잘 때에도 임마누엘.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누구도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미줄로서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모든 주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아무 우군도 없는, 때로는 오늘 지금 6장에서도 아무도 다니엘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나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사자의 밥이 되어 내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떠나는 그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이 주와 함께 하실 것이,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감사가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원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만 기도했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 전에 하던 데가 언제 전에입니까? 그가 끌려와서 70년의 세월 동안 조국을 생각하며 해방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정한 때에 꼬박꼬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뭡니까? 아직 조국 해방되지 않았고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그 기도 때문에 이제 그 인생의 노년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신앙 때문에 하지만은 하나님에게 뭡니까? 이대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사자밥이라니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라도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만 낼 뿐이고, 그리고 도리어 기도 응답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래요. 특별히 염려가 몰려올 때에, 불평과 원망이 몰려올 때에 그 불평과 원망을 내 마음에서 감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느냐? 이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감사가 중요하냐? 이 감사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왜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시고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으니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는 과거의 믿음만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믿음도 포함돼요. 미래에 대한 믿음까지도 포함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현재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보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에 이 고난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지만 저 길을 내가 가야 하지만 그러나 저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해롭게 할 뿐이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할 뿐이 아니고 비록 고난과 고생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고생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바꾸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뭐냐? 감사합니다 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사헌금을 내용들을 우리 간사가 타이핑을 해서 저한테 올려줍니다. 제가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기. 그런데 지난주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 가운데 정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마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사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눈에 띄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드린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이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은혜로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인데 지금까지 인도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도약을 아직 이끌어 주시지 않았지만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빨간 것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비록 이러하지만 내가 하나님 감사할 조건과 일이 발생해서 감사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좋게하고 선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 그 믿음이죠. 그래서 성도는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한,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주제가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다니엘서의 총 주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있습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재판관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참된 왕이.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는 바벨론과 메데바사 세상 제국의 왕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고원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할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26절을 통하여 다리오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풍파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여 도리어 충성하며 헌신하며 감사하며 이 현실을 돌파하라고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 무궁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그 안에 피하는 백성들을 건지시며 구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의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며 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가 나온 것입니다. 그 감사의 결과가 어떠할까요?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믿음과 감사는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에 내가 믿고 맡길 만한 하나님,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감사로 결말을 맺게 해주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감사절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감사절기를 한번 힘차게 지내고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절기를 계기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이후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예요. 추수감사주일을 다음 주 앞두고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설교를 하는 것은 다음 주 추수감사절 우리가 힘있게 감사합시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답게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계기로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감사 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질적인 감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어떤 분들은 매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어떤 분들은 5,000원씩, 어떤 분들은 10,000원씩, 심지어 어떤 분들은 2,000~3,000원씩.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이, 어떤 분들은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11조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감사 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집안에 일들이 생겼을 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행을 잘 다녀왔다고, 한 주간을 잘 보내었다고, 우리 젊은 집사님 중에서는 가정 예배를 이번 주도 드린 것에 감사하여서 매주 가정 예배 드린 것에 감사하여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감사 헌금 생활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감사, 거기에 정말 1년의 감사를 흠뻑 담아서 여러분 드립니까? 여러분은 나는 단돈 1,000원도 감사 헌금을 드릴 돈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까지 드리는 것이 아깝게 혹시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있으면 되지, 뭐 몇천 원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헌금을 꼭 담아서 드려야 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면 실제로 여러분은 매주나 아니면 매달이나 혹은 절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버려서 서는 그 많은 돈의 씀씀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헌금은 어떻게 올리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재능과 달란트로 여러분의 생계를 꾸려가고 가족들을 부용하며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래서 돈 벌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출근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달란트와 이런 재능을 주셔서 이것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고 있다면 그 건강과 재능과 달란트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섬기는 일에도 기꺼이 사용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섬김과 헌신에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생색내면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부서에서, 기관에서, 교회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긴다면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 서로 때문에 행복하고 거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내 입으로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드릴 예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낼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자리에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다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한 번 더 힘차게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감사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후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동안 수많은 감사가 있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이후의 삶이 더욱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교회의 부서 기관마다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나가는 사회의 세상에도 우리로 인하여 감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행교회 대지 매매와 지축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땅 가운데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